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옴된 교회로 부르시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 성령님 친 인도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복되다 하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인내서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경외한다. 제2는 너를 여러 신들과 만들지 말고 또 위협하는 것이나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있는 한도 없는 것이나 그들에게 대하지 성도들을 숨기지.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크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 살아온 지난 한 주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신총회 설립 70주년과 달성교회 설립 71주년을 맞이하여 70일 새벽 기도회가 14일째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교회와 교단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회복하여 헌신하며 그리고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는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로부터 기도의 불씨가
계속 피어났어. 끊지지 않고 우리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지하 틈파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또 다음에는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지만 건축위원들과 또 공사하는 감독, 현장 소장, 감리 담당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아름다운 이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도뿐이오니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향한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에 10만 명, 이 지역에도 5천 명 가까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우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코로나가 3월 초쯤이면 정점을 지나고 환자의 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없기는 이 질병이 지나갈 동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삶을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임받는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달성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게 하옵시고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시고 세우신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달성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유혹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은 믿음 안에서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살려서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나누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여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실실로 실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와 계셨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나는 스스로 오심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뜻대로 너희도 경험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듣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초대의 말씀으로 또 경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유명한 본문 진리이신 주 예수님께서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볼 때 정말 그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고 진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진리에 거하면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보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하는가, 자유가 뭔지를 보려면 그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유대인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말씀하시죠.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인지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래서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자유하게 되는 것,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은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먹지 않고 순종할 수도 있고 먹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해서 결국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어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아들이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어디서 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진짜로 아끼는 비싸고 좋은 그 화분을 밀어가지고 이게 금이 쫙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 부서질 정도인데 잘 이렇게 놔두면 이제 표는 안 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 그걸 아버지가 너무 아끼는 걸 아니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노 이러고 있는데 그걸 그 집에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가 다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와가지고 네가 나를 도와줘서 청소도 하고 내 시킨 대로 하면 아빠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근데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네 아버지한테 그대로 다 일을 바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마음이 쫄아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온갖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꼬마가. 네. 근데 이제 며칠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죽겠는 거예요. 힘도 들고 괴롭고. 근데 꼬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언젠가는 아빠한테 들킬 건데 싶기도 하고, 그러면 한번 결국 야단 맞을 건데 빨리 야단 맞고 말자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깨뜨렸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혼을 내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정직하게, 아버지 무서워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오히려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야단을 크게 안 치고 용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화분을 깨뜨린 것도 깨뜨린 거지만 깨뜨린 후에 그것을 숨기려고 한 그것부터가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이런데 작심을 하고 숨기려고 한 그것이 죄가 되니까 그 죄의 속박에 매여서 애가 아들인데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지내는 동안 며칠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며 몸이며 힘들었을 텐데 그것이 죄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큰일 나겠구나 하고 말도 못 꺼내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부터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비의 사랑과 모든 돌봄 가운데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면서. 반대로 노예나 종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칭찬을 듣기도 하겠지만 혼이 날 수도 있는 그것이 노예의 형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베푸는 것을 베풀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감격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봐주는 모든 사랑과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거죠. 그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진짜 감사하면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들은 그 집이 자기 집인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종은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닙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7년이 되면 풀려나기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면서 할 수 없이 거기 매여서 힘든 일을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아까 그 아이의 경우처럼 결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 죄가 있고 이런 악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유가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실제적으로 살인이나 또는 간음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범한 모든 죄악들이나 우상을 숨기거나 또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죄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지 않고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또는 고의로 그것을 숨기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피해서 숨었던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숨은 죄악들이 있으면 말로 하기도 부끄러운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기쁨도 만족도 평화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술이나 담배 이야기를 교회에서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술을 하고 담배를 하면 이제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숨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이 살다 보면 없을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고백하고 털어놓을 수 있으면 우리가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채로 숨기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 덕이 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비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죄와 거짓을 일삼는 사람으로 우리는 더 가면을 두껍게 쓰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증거하거나 힘있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특별히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일들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숨기고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로부터 자유, 죄에서 놓이는 것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고 이렇게 임의로 하는 말 그대로 그냥 흔히 말하는 자유할 때 본능적으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라는 거죠. 독립적이고 그렇게 방종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유롭다 하는 것처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이게 그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비와 틀어지게 되면 그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아비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니까 심지어 그가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은 죄의 종과 같이 되는 거죠. 방금 보았던 그 죄를 덮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그 아이가 힘들게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우리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고 여기가 우리 집이다 하는 그런 평안 가운데 그 아비와 함께 가족들과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종과 대비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35절에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두고 마치 휴가를 받아서 이때는 네가 마음대로 놀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때 끝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어떤 유예를 주는 기간만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원하신 아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자유인데 사실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자유가 이 죄로부터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이 자유가 우리가 종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잘 보이면 어느 날 우리가 잘해가지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거나 아들로 입양이 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말씀하는 아들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진리이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인 가운데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이 부분은 말하자면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면서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질문합니다. 사실은 현재나 과거나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은 없다 이렇게 반발하는데, 실제로 육체로 그들이 노예가 되거나 또는 로마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나라들의 제국에 그런 압제 아래 있거나 또는 포로로 심지어 잡혀가거나 했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영적인 노예와 같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빼앗긴 적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래 외세의 압력을 견디기도 하고 또 자주 외세에 눌려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독특하게 그 믿음과 또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붙들고 버티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이키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 보내면서 어쨌든 버티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들인데 왜 죄의 종이라고 하고 자유롭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이것이 자기들의 큰 자랑이고, 또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지켜온 세월들이 자기들에게 큰 역사고, 그것이 뿌듯한 자부심이 되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민족이 제국이 우리를 침탈하고 괴롭히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고, 심지어 그런 것을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제사장 나라로 서 있다, 이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들 가운데서 많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루살렘에서 버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기들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고 복된 일이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민족이요, 우리는 한 번도 종으로 살았던 적이 없는데 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자유와 자기들의 존엄한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자기들이 반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전통을 지키고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없으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도 저버리는 이런 참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분명히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데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좀 덜하죠. 훨씬 두려움이 덜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갑자기 걸려놓으면 많이 아플 텐데 그래도 백신에 맞았으니까 좀 덜 아플 거다 하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맞을 때 좀 아파도 백신을 맞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할 때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어렸을 때인데 아마 어린이집 다니고 이럴 때가 5살 안팎이었는데 하루는 뭐 이야기하다가 둘이 앉아서 이래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이제 아빠는 100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뜬금없이 그러길래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흐뭇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엄마는 몇 점이냐? 이러니까 엄마는 900점. 그래서 지금 얘가 뭘 하나?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니는 몇 점이냐? 자기는 5만 점이라고 5만 점. 그래 아마 숫자를 막 익히고 막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00점 뭐 이러면서 그러길래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뭘 안다고 할 때 아 제가 나를 100점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참 기분이 좋다 이랬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 사실은 걔가 숫자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속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이고 우리 제일 가까운 데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잘 압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궁리를 하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죠. 우리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유력한 후보 두 사람이 막 우리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 데이터들을 보지만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어느 한쪽을 막 극렬하게 지지할 만한 그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결국 두 사람 중에 누가 되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새벽마다 구하는 것처럼 돌이켜 헌신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대통령을 진짜 완벽한 누구를 데려놔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진리라고 조금이라도 아까 코로나19나 뭐라도 몰랐을 때는 훨씬 더 두려운데 조금씩 알아가면 안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적어도 그 정도는 요래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그게 이제 점점 자유를 주게 되는데 완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진짜 참 평안한 마음에 어디까지 임의로 우리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이 천지 만물의 우주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은 고사하고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런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사실은 내 마음이 그쪽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깨닫는 일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불확실한 많은 것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어떤 회사들이 잘 되고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예측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신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집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런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진짜로 그렇게 될 약속을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의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건 반드시 지킨다 하더라도 사실은 갑자기 무슨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처럼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미국에도 9.11 그 테러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데 진리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더 정확하고 올바를수록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진리이면 충분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만이 참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힘쓰고 노력해도 이런 진리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보통 우리 오늘 32절 읽은 것처럼 32절만 떼어서 생각하니까 이것이 이제 오류가 많이 나는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이시고 그에게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영광을, 그분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냥 뭐 진리가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진리, 모든 진리가 그에게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길을 물어봤을 때 내가 길이다. 왜냐하면 내가 참되기 때문에,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는데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게 36절 말씀 아닙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 40절과 4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도 합니다. 본문 40절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 들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모든 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45절에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말씀이 진리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자연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되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나중에 지킬 수 없는 허언이 되고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서 주님은 모든 형편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분명하게 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진리가 되고 그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진실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하시고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되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품에서도 참되시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똑똑하면 거짓말 안 하겠지만 어리버리하면 거짓말할 때 금방 표가 나죠. 근데 아주 치밀하고 지혜로운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용하는 데이터나 말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부분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죠.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놓아서 언뜻 들으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정확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속이시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미치시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참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그것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올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인데 사실은 진리를 알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만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진리가 우리를 노예로 있던 데서 어느 날 뿅 하고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완전한 자유에 이르도록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과정이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잡고 회복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도 풍성해지고 또 그만큼 우리의 자유도 풍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그냥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온전한 이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제자가 알게 되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주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계속 알아가고 또 그렇게 마침내 주님의 완전한 진리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얼마든지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 진리에 이르게 됩니까? 그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보고 마무리할 내용이 됩니다. 제자들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 제자가 되어서 이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나에게로 오는 자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여기 말대로 하면 제자가 되었고 진리를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끝.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주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 내 말을 계속해서 붙들고 끝까지 버티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40절에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 제자들이 들었죠. 그리고 47절에 들을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 하시죠. 들었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51절 오늘 보면 아니고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5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참 제자가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뒤에 대화를 보면 나중에 결국에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제 것으로 받아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는 대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고집을 부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몇 번 교회 다녔다고 내가 세례받았고 한때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다고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제자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그 모든 인생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서 드려질 때 특별히 그것이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방향으로 닮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계속 머물면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평생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 외에 여기 자기를 믿은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것처럼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하면 이렇게 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너희가 이 말에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히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죄의 종들은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고 있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걸 끝까지 붙들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듯하다, 나도 그래 생각한다, 좋은 말씀이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 계속해서 지킬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가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믿음 처음 가질 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진리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같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에 계속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아들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훌륭해서 그냥 우리는 들으면 깨닫고 우리는 깨달으면 순종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이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준비하면서 다시 좀 마음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참 이 유대인들은 악하고 나쁘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노, 이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그냥 우리 하는 말로 마귀 새끼야 이 말입니다. 이런 욕을 주님한테 들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주 나와서 듣고 또 심지어 지금은 70일 특별 새벽 기도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하는 거죠. 깨닫고 그대로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만 해도 1000배 만배나 나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듣고 거기서 믿고 알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약속대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지만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깨달은 대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들은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왜 저래 어렵게 하노?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설교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포기 안 하고 버티면 언제든지 이 마귀 새끼와 같은 너희 아비 마귀의 짓을 행하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패하고 냄새나는 썩어 문드러진 우리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주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한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그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종이 아닌 자유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과 똑같게 될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과 또 선호하는 것과 기득권과 아까워하는 것과 포기하기 싫어하는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되고 내 고집대로 버티다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런 진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이 듣기만 해도 심오하고 아주 멋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믿고 할렐루야 하면서 와 진짜 좋은 말씀이다. 이런 좋은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부득부득 달려들면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너희는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망하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시 빛으로 또 참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계속 거함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하는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까? 주님 제가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합니까?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어쩌다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정말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계속 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섬기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참 자유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지만 여전히 귀를 틀어막고 내 자존심과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포기하기 싫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놓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흘려버리지 않는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들려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제자가 되지 못하지 않는지 주님 날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또 70
저희를 교훈하시되 참 자유로 저희를 초대하시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평생에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그렇게 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영원한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까지 주님 저희 중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0일 특세 기간 중에 있습니다. 더욱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회복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맛보면서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리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진실하게 받아주시되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복음을 위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며 또한 갚아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참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 순종함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렇게 평생에 더욱 진리를 알아가고 온전한 자유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